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 적을 아는 것.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훌륭한 병사는 준비를 잘 갖추고 전투에 임한다. 그는 적을 무찌르기 위하여 알맞게 무장할 뿐 아니라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 벌어질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과 그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흠정역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싸움이라는 말 대신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울 시대에는 씨름이 대중적인 스포츠였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한 비유로 그것을 사용했다. 씨름 경기와 영적 전쟁 사이에는 중대한 유사성이 있다. 대부분 스포츠와는 달리 씨름은 조금이라도 쉬거나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다. 경기가 시작될 때마다 끊임없는 집중을 요구하는데 모든 생각을 모으고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어야 한다.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게 되면 적이 승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우위의 상실을 가져온다. 씨름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쉴 틈을 주지 않는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은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에 52주 동안 계속된다. 사탄은 토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휴가를 가지 않으며 아파서 후퇴하는 일도 없다. 마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려는 시도를 누그러뜨리는 법이 없다.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대적이 하는 일을 알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문제는 항상 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디즈니랜드에서 살 수 없다.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사탄이 점유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를 지속하는 끈기와 일관성이 없는 반면 사탄은 그런 끈기가 있다는 점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끄럽게도 마음의 정함 없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기만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는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다. 마귀는 예전부터 우리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 마귀는 사람들이 나는 진실로 주를 알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세계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일을 하려 한다. 라고 단언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순간적인 헌신의 열정에 그리 감복하지 않는다. 사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월 초하루에 결심한 규칙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를 2월 중순이 되기도 전에 까맣게 잊어버리는지 알고 있다. 우리가 강해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헌신하는 동안 마귀는 우리의 수비가 느슨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다. 필요하다면 몇 주, 몇 달, 몇 년이라도 기다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그런 일을 알지 못하겠어요. 나는 아주 혼란스러워요. 지도자가 나를 실족하게 했어요. 친구한테 실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셨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정말이지 그만두고 싶어요. 나는 잠깐 물러나고 싶어요.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의와 불의의 싸움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 즉 디즈니랜드 같이 즐겁고 누릴 수만 있는 세계에서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혹은 사탄을 붙들어 매어 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시 미끄러져도 이해하시겠지. 나의 비극적인 일이나 나의 형편, 나의 상처를 알고 계시니까 말이야. 나의 상처가 아물 만한 약간의 시간은 허락하실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투쟁, 고통, 슬픔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원하지 결코 패배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신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 해도 우리를 결코 관대히 봐주지 않을 자가 도사리고 있다. 그는 사탄이다. 마귀는 과연 얼마나 악한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절대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귀는 언제나 비열하게 싸운다. 그는 우리가 낙심했을 때를 포착한다. 본성에 맞게 그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하는데 아주 더럽고 치사할 정도다. 우리는 대적에게서 이보다 나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악하며 우리를 향한 괴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탄은 우리를 극히 미워하기 때문에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다. 그는 우리가 완전히 파멸하기를 원한다. 사탄에게 선함이란 조금도 없다. 덕성과 긍휼을 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며 그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이 서로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들을 생각해보라. 나치 강제 수용소의 가마솥과 인간의 피부로 만든 램프 차양을 생각해보라. 나무 말뚝위에 사람을 묶어놓고 불태우고 그것을 지켜보며 사방으로 달리는 네 마리 말에 사람의 팔과 다리를 묶어서 찢어 죽이는 등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는지 생각해보라. 굴락 수용소 군도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성한 주일에 어린 소녀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흑인 교회 폭파 사건들을 생각해보라. 부모가 어떻게 4개월 된 아기를 강간할 수 있는가? 또 아낌없이 사랑해 주어야 할 자녀에게 어떻게 끓는 물을 부을 수가 있는가?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서로 말할 수 없이 추잡하고 극악무도한 폭력을 자행한다. 무속적인 사교 집단들 안에서는 아기들을 살해하고 먹는다. 나는 타이 난민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군인들이 고통으로 절규하는 가족 앞에서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꺼내 진흙 속에 쳐넣었다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인간들이 서로 저지르는 이런 끔찍한 일에 전율하며 뒷걸음질 듯한 대개 우리는 이런 공포로 가득 찬 현실들을 기피하며 숨어버리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의 대적 마귀들이 항상 벌이는 일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이나 혹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사탄은 훨씬 더 잔악하고 무자비하다. 우리는 대적의 정체를 철저히 폭로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에 대해 그분이 계시해 주신 바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탄의 악함과 파괴적인 힘에 대한 진상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 마귀는 결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에게 자비심이란 없으며 우리가 풀이 죽어 있을 때 그는 우리를 걷어찬다. 상어와도 같이 피냄새를 맡으면 가차없이 죽이기 위해 습격한다. 그는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고통을 먹음으로 자라난다. 비참한 일이 생겼을 때, 즉 학업에서 낙제했을 때,
실직했을 때, 남편이랑 아내가 당신을 속였을 때,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야수처럼 맹렬하게 공격한다. 오직 인간만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피폐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적의 공격을 의식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사탄은 그것이 정욕이든 의심이든 억압이든 우리의 약함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완벽한 기회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그때를 포착해서 우리의 삶에 파멸의 씨앗을 뿌린다. 사탄이 파멸의 뿌리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임무는 적의 끈기를 파악하는 것이며 과거에 좌절했던 연약한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마귀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고속도로나 특정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다른 곳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지나가야 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던 부분을 극복하고 강해질 수 있다. 사탄은 당신의 삶에 대한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은 마귀의 본성과 활동을 묘사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도적이다. 그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는 우리의 생산력,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한다. 많은 사람이 흔히 이런 말을 자주 한다. 하여간 끔찍한 날이야. 재수없는 일만 있었어. 이번 주는 손해가 막심한데 이번 달은 아무런 생산적인 일도 없었다네. 이러한 것은 분명히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통째로 빼앗으려고 한다.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재수 나쁜 날에 빠져들어 마귀의 도적질을 돕는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마귀가 우리의 날들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서서히 자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황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사탄아, 나는 내가 오늘과 이 순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나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해야 한다. 사탄은 또한 살인자다. 그는 죽이는 것을 즐긴다. 사망과 관계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사탄이 조장하고 자극하는 것이다. 사탄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든가 죽어버렸으면 하는 말 따위의 배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그는 우리를 모두 자살과 살인으로 몰아넣으려 한다. 많은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모든 것을 끝장낸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지만 모든 자살에 관한 근본적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살인자의 마음으로부터 온다. 모든 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자살은 사탄의 역사다.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은 마귀의 본성이다. 우리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생존의 본능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어둠의 세력은 핍절하고 절망한 사람의 마음속에 자살에 대한 충동을 심어준다. 또한 자살이라는 즉각적인 자기 파괴를 보장할 수 없을 때 마귀는 원만한 형식의 자살, 곧 삶에서 자기 파괴적인 도피로 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천천히 자살하는 가장 명백한 형태는 마약과 알코올이다.
우리가 나는 삶을 꾸려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벗어나려고 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자살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도 자살과 동일한 원리며 동일한 영 아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음식, 섹스, 텔레비전 혹은 쇼핑에 대한 중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전혀 무해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삶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무언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살이며 죽음이다. 사탄은 또한 죄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한다. 사탄은 충족에 대한 매혹적인 약속을 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한다. 예를 들어 만일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품 안에서는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수는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 없다. 진리와 올바른 방법으로 충족하는 데서 이탈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죄에 가담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 삶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황폐하게 하려는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데 협력자가 되고 만다. 사탄은 실제한다. 악한 본성, 사탄의 의도, 우리의 일에서 사탄의 역사는 실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양심 없는 도둑, 악마적인 파괴자, 그리고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친구로 삼는 것이다. 그가 전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는 정의롭고 선한 모든 것을 근절시키기를 갈망한다. 그럼에도 죄와 더불어 놀아날 수 있으며 어둠의 세력 속에서 철퍼덕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신다.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해나 용서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독살맞은 피조물과 빈둥거리며 도망다닐 수 없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죄가 다가올 때 적과 맞설 것인가 아니면 마귀와 함께 설 것인가. 사탄은 우리의 삶에 대해 괴계를 가지고 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유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미끼는 매우 매혹적이고 그만큼 기만적이다. 그의 계획은 정교하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것들은 때때로 숨겨지는가 하면 어떤 시대에는 뉴에이지 운동에서와 같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 20년간 점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전파되었다. 이 점술 행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하루가 어떠할지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를 훑어본다. 조금 더 부자라면 개인용 점성술 지도를 갖고 있거나 그 지도를 조작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모든 백화점의 선반, 책상, 서랍, 수백만 어린이의 장난감 괴짝에는 점치는 카드, 지하 감옥과 용, 게임, 악마적인 성격의 만화책들이 놓여 있다. 지방 박람회에서는 카드로 점을 치고 미래를 알기 위해 찻잔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단지 재수 좋은 날과 재수 나쁜 날이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언젠가 그날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레논이 뉴욕에서 살해된 뒤 소위 전문가라는 몇몇 사람들은 만약 존이 점을 쳐보기만 했더라도
그날이 재수 나쁜 날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가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무해한 일이며 그저 재미삼아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많은 잡지나 신문의 운세 지면이 신기한 것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엉뚱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조간신문에 실리는 근거 없는 예측에는 악마적인 것이란 없다.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몹시 가증스러운 일이다. 그 이유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사탄의 괴계에 열어놓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 알되 놀라서는 안 된다. 만일 정보를 얻기 위해 초자연적인 원천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면 자신을 어둠의 세력에게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에게 가서 미래를 보려 한다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 미래를 보려 할 때 사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멸망의 괴계에 자기 자신을 열어놓는 것과 같다. 구약 성경에서는 점술 활동과 온갖 미신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마술과 기륭을 말하는 것, 혹은 접신하는 자들은 백성들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매우 싫어하셨기 때문에 엄정히 다루셨다. 금지된 활동의 목록을 기억하는 대신 한 가지 원리를 알아야 한다. 모든 초자연적인 정보나 활동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온다. 그 밖에 다른 초자연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다. 그것들이 가증스러운 이유는 사탄의 일이 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멸망과 속박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지도하고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그 밖의 것들은 부당한 행위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분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 누가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가? 교회가 세계에 대한 초자연적인 이해를 줄곧 갖고 있었음에도 심령술사와 주술사가 그러한 초자연적 이해를 끌어다 도입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는지 의아해하며 신학책에서 그것을 논쟁하고 있다. 심령사들이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찰서에 제보까지 해주고 있을 때 나는 경찰이 교회를 찾아와서 당신들 하나님께 범인을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고 말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초자연적인 원천들을 참고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인 활동의 유일한 원천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시편 32편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인도와 도움과 훈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그러한 계획들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초자연적 정보와 활동을 제공하실 것이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얼마 동안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다. 그분은 흠잡을 데 없는 경력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늘 신실하고 공의롭고 친절하시다.
확실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고향과 침체. 누구나 정서적, 심리적 기복을 겪는데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성의 월경 주기가 그 한 예다. 이러한 상승과 하강은 원래 악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자연적인 주기까지 이용하려 든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하며 이런 주기를 마귀가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데이비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근심과 우울을 느낀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감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영혼에 담대하게 외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데이비드는 주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격려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정서적으로 고양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신다. 때때로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슬픔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다. 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더는 정서적 기복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사람의 마음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고서 정서적인 기복이 있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징표라는 것을 깨달았다. 삶이 밋밋하게 이어진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전혀 침체를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기복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취약할 때 적이 자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영적 레이더. 영적 전쟁에서는 적의 활동을 쉴 새 없이 경계해야 한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마귀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고 오직 너의 눈을 주께 고정시키라는 훈계를 들어보았는가?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의 눈을 주께 고정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능력으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분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말이다. 이 충고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하나를 더 채택한다. 마귀를 주시하라. 대부분 사람에게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마귀를 주시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적들이 활동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 만일 포탄이 장렬하고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다니는 전투 한가운데 있다면 나는 연대장에게 가서 말할 것이다.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적이 있습니까? 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적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적들은 어떤 대포를 사용합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쩔 것인가? 글쎄, 우리는 적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에 대해 너무 많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들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저 대포를 쏘고 손을 들어 수류탄을 던지면 되는 거야. 아무튼 우리는 오늘 대포를 17,000번이나 쐈어. 굉장하지? 우리는 잘해 나가고 있지 않아? 이렇게 무리하게 싸우는 전쟁은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 접근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우리는 적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마귀만 주시하고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다면 또한 문제에 빠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며 두려움 없이 적도 주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경계는 마치 레이더와 같은 것이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레이더는 항상 가동되어야 한다. 만일 레이더가 어느 예측 가능한 기간에 돌아가는 것을 멈춘다면 이 시스템은 쓸모없는 것이다. 우리가 6개월간 어둠의 세력을 경계하다가 단 하루만이라도 수비 태세를 갖추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마귀는 그날 반드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기를 고대한다. 단지 레이더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적의 공격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때가 자주 있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파악하는 일로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할 수 있다. 마귀가 우리의 레이더 화면에 보이면 우리 안에 갑자기 빨간불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려서 공격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또 대부분 공격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 4장 3가지 싸움터. 교각, 도로, 공항,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 등 전략적인 지역은 어느 전쟁에서나 적들로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경계가 매우 강화된다.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전투에서도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공격에 대항하여 강화해야 할 3가지 전략적 요충지가 있다. 그것은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와 같이 우리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생각, 첫 번째 전략 지역.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에는 3가지 원천이 있다. 첫째, 생각은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둘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에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구하며 지식과 말씀의 은사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각에 직접 말씀하신다. 3번째 원천은 적이다. 어둠의 세력 역시 우리에게 말을 한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적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 고통스러워한다.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않다. 만일 무소부재하다면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을 하셨겠는가? 성경에서 사탄이나 마귀에 대해 말할 때 그것들은 종종 하나의 객체, 즉 루시퍼를 가리키기보다는 그의 악한 제국을 가리킨다.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동시에 그들의 생각 속에 침투하며 수없이 많은 장소에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 마귀에게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탄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루시퍼의 직접적인 관심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루시퍼에 속한 영적 존재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 책에서 어떤 한 존재 혹은 그의 타락한 무리를 모두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탄이라는 말을 쓸 것이다. 하나님만 우리 생각을 통찰하실 수 있다. 어둠의 세력들은 그런 일은 할 수 없지만 생각을 제한할 수는 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만류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갑자기 마귀에 들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탄이 그의 생각 속에 막
불어넣은 어떤 착상을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 옳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때가 언제인지 깨닫는 것도 포함된다. 모든 악한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 촉발시키고 거기에 악한 생각들이 더해진다. 언젠가 집회를 끝내고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내 생각이 방금 만났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공박과 비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한 생각은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비판적인 의식이 있거나 미워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의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발전했다. 나는 이런 생각들이 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적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사탄이 즐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남편이나 아내, 지도자들, 친구들, 특정한 나라나 도시에서 온 사람들, 혹은 하나님에 대해 비판 정신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의 아비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이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무에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어떤 원료를 가지고 계셨던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구상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역시 창조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주셨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콘크리트, 등불, 자동차, 마이크로칩, 조각품, 교향곡 같은 것들을 더한다. 우리는 생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소유했다. 이런 놀라운 능력 또한 어둠의 세력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마귀는 우리의 상상력에 계속해서 거짓된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주입시킨다. 우리는 상상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나쁜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많은 사람이 어둠을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어둠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시야가 차단되고 상상의 화면에 비현실적인 끔찍스러운 장면이 떠오를 때 어둠의 공포는 몰려온다. 우리가 마귀의 접근을 허용하면 그는 우리의 창조성을 왜곡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상을 제공하는 것을 무척이나 즐긴다. 일예로 1989년 플로리다에서 처형된 테드 번디는 18명을 살해한 살인광이었는데 그는 죽기 전 제임스 돕슨 박사에게 그가 읽은 모든 폭력, 음란물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말해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거룩하지 못한 악한 생각으로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상상력을 주신다. 믿음이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말씀을 상상하는 것이다. 생각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람들은 흔히 휴머니즘, 이슬람교, 공산주의, 다른 종교들과 제도들을 가리켜 견고한 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란 인간이나 마귀의 거대하고 복잡한 체계들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생각의 견고한 진들이다.
이러한 견고한 진들은 잘못된 생각, 즉 불신, 낙담,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 속에 지어진 공중 누각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두 가지 공통된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것은 열등감과 죄책감이다. 열등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 너는 키가 작구나. 너는 말쑥하지 못해. 너는 잘생기지 못했어. 너는 그것을 평생 이룰 수 없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이러한 열등감의 갈고리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든다. 사탄은 또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너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너는 성경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지. 너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준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맞으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햇살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황량한 죄책감 속에서 매일 살아간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견고한 진은 그것을 거절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분명히 무너진다. 생각의 파수꾼. 생각은 우리의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과 같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한 입 먹는다. 우리는 매번 씹을 때마다 멈춰서 생각하지 않아도 썩은 과일을 먹었을 땐 그것을 자동적으로 내뱉는다. 마찬가지로 생각과 상상력을 다루는 것은 자동적일 수 있다. 모든 군대의 주둔지에는 보초가 있다. 그들은 자기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덤불 속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 그러고는 즉시 누구야? 라고 물으며 침입자를 물리칠 태세를 갖춘다. 우리 역시 모든 생각과 모든 상상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해 생각의 문 앞에 보초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이로써 거짓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무찌르기 위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것이 들어온다면 내쫓아야 한다. 모든 생각에 대하여 경계를 서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성경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한다. 마귀의 거대한 계획 중 하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전투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사탄은 이 땅에서의 삶을 무디게 하는 데서 행복을 느낄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도록 영향을 주어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의 날과 달을 훔친다. 불행히도 사탄은 잠재된 승리자들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한다. 마음, 두 번째 전략적인 싸움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이 마음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영적 전쟁에 관하여 나는 두 가지 성경적 의미를 취하는데 그것은 태도와 감정이다. 성경은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갑옷으로 방어하라고 말한다. 머리와 가슴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이며 공격당하기 쉬운 부분이다. 전투에서 팔이나 다리를 잃을 수는 있지만 머리나 가슴의 부상은 거의 확실한 죽음을 가져온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똑같이 취약한 부분이며 동일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히 서 있지만 동일한 성실함으로 자신의 태도를 지키지는 않는다. 만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간통을 범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도적질하는 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는 붕괴한다. 즉각 조치를 취하는데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고 목사직을 박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 한다.
만약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열정적이기는 하나 반항적이고 독선적이고 논쟁적이고 잘난 척하고 오만하고 화를 잘 낸다면 그 역시 해고할 것이다.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이며 바로 우리처럼 인간적인 목회자를 찾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한다. 물론 화를 내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잘못된 태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 구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잘못된 태도가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할 점은 바울이 이 편지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서 더욱더 성숙한 교회에 썼다는 점이다.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에베소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 이 교회는 비교적 성숙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전적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였다. 그럼에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지 못하도록 경고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능하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 이것은 가능성 그 이상의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주 쉽게 포기하는 영역은 바로 태도이며 그러한 태도로 인한 말과 행동이다. 치아를 닦듯 날마다 태도를 다스리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잘못된 태도들이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며 그것들을 점검하지 않은 채 드러낸다. 우리의 마음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잘못된 태도들이 드러나는 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다.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나쁜 태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은 삶을 운용하고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태도들을 고쳐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고 이를 닦는다. 나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옷을 입혀주기 원하신다면 그분이 옷을 입혀주실 것이니까 라거나 하나님께서 내 일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이를 닦아주실 거야 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이 우리의 일이며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피곤할 때나 우울할 때나 복잡할 때나 상관없이 집을 나서기 전엔 항상 옷을 입는 것처럼 잘못된 태도를 다룰 때 바로 그와 같이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오늘 나의 행동과 태도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 라거나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땐 뉘우칠 필요 없잖아. 나도 힘든데 나 자신을 낮추면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을 격려할 의무까지는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2월이 내게는 견디기 어려운 달이기 때문에 소나기가 오는 3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소리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다스리는 매일의 책임을 감당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책임은 새신자라거나 혹은 힘이 다 빠졌다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그 어떤 이유로도 무시될 수 없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태도를 조롱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고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여전히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서 지낸다면 어둠의 세력에서 보호될 수 있다는 보장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절대로 없다. 우리의 모진 태도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묵인한다면 우리는 적에게 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적에 대하여 어떤 문도 절대로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기 삶 속에 쓴 뿌리가 무성히 자라도록 한 사람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모든 일이 자기를 성가시게 만들기 때문에 화를 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불만을 내뱉는다. 환경이나 남편, 아내, 조직 등을 교체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쓴뿌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지체 없이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묘목일 때 나무 뿌리를 뽑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일단 나무가 다 자라면 그것을 뽑는 것은 엄청난 일이 된다. 뿌리가 아주 멀리 퍼지고 거대해지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트랙터, 다이너마이트가 동원되어야 하며 파고 자르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쓴 뿌리와 다른 나쁜 태도들이 자라도록 방치하는 것도 이와 똑같다. 그 결과는 신속하게 나타난다. 다른 사람을 모질게 대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우리의 악함을 다스려야 한다. 쓴 뿌리가 확산되고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뽑아내야 한다. 지독함, 불순종, 자만, 교만, 불신 등을 묵인하고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글쎄요, 그저 좀 반항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알다시피 나는 내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모든 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만일 거기에 마귀적인 것이 없다면 이 말은 해롭지 않고 생동감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파멸을 열망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영적인 패배로 내리닫는 미끄러운 활주대다. 내가 상담한 많은 사람이 마귀는 이미 패망한 적인데도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오래전에 이미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중인데도 마귀는 그들의 인생을 철저히 조각내고 있다.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 적에게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성격, 결혼 생활, 인간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것은 매우 보수적인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 그러나 마음의 잘못된 태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승리를 체험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일에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드러내 보이시면 그것들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다스려야 한다. 삶의 방식으로 겸손을 취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잘못된 태도를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선사하셨다.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다.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회색빛의 개성 없는 존재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어넣기를 좋아한다. 마귀는 사람들의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은 우리 감정과 태도를 다스리는 비결을 제공한다. 첫 번째 명령은 우리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우리를 낮춰야 하는가? 그건 그렇다 치고 얼마나 자주 샤워를 하는가? 필요한 만큼 자주 하지 않는가? 낮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온전한 삶을 사는 열쇠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란 오늘날 교회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는 주제다. 어떤 이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하며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살아계신다. 성경적인 완전함이란 행위에서의 완전함이 아니다. 우발적인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은 동기와 헌신의 완전함에 대하여 말한다. 성경적인 완전함이란 진리에 위탁한다는 의미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범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고 회개함으로써 진리가 즉시 제자리에 놓이도록 진리 가운데 다시 위탁해야 한다. 성경적인 완전함이란 결코 붕괴하거나 성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면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것들을 즉시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죄송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일이다. 성경적인 완전함이란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대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사탄의 3가지 지지대를 무력화하라. 태도와 감정을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한다. 염려는 두려움과 불신을 나타낸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할 수 없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훈계들 중 겸손할 것과 염려하지 말 것, 이 2가지는 영적 전쟁에서 핵심이다. 우리 중 아주 많은 사람이 사탄의 거대하고 치밀한 지배를 받는다. 사교, 점술, 동양 종교들과 철학, 인본주의, 음란물, 마약, 살인 등 모든 궁리할 수 있는 온갖 악들이 어둠의 세력의 지위를 받는다. 이러한 어둠에 가공할 만한 지배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강력히 지배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압도한다. 이러한 악의 거대하고 치밀한 구조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지탱시켜주는 3가지 지지대가 있다. 3가지 지지대는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의 토대를 이룬다. 이것을 우리 삶에 허용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으로 사탄을 무장해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획책한 모든 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 3가지는 교만과 불신, 두려움이다. 사탄이 하는 모든 일, 어둠의 왕국과 그의 본성은 교만과 불신, 두려움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교만을 다스리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불신과 두려움을 다스린다. 근신함을 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근신하라고 호소한다. 근신한다는 것은 술에 취하지 않는 것과 자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한 가지 잘못된 해석은 근신함을 얼굴의 특별한 표정과 연관시켜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주일에 웃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신사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자랐다. 그는 주일은 거룩한 날이며 경박해선 안 되고 근신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때때로 우리와 주일 만찬을 같이 했다. 어린이들은 그가 혹이나 잊어버리고 웃는가 지켜보았지만 그는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없었다. 영적 전쟁에서 근신한다는 것은 항상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에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총탄과 박격포가 머리를 스쳐가는 최전선에서 방공호나 참호는 은신처가 된다. 총탄들은 참호 위로 날아가고 모래주머니 뒤에서 비교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명심하는 한 대체로 안정을 취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잠시라도 잊는다면 참호 밖으로 머리를 들게 되고 그때는 죽기 십상이다. 우리가 근신하는 한, 즉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또 잠재적인 위협들을 의식하는 한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또 성령께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생활에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삶이란 영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회적 모임에서, 모든 형식의 오락에서, 그리고 모든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워밍업이나 가상훈련을 할 시간이 없는 실제 전투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주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깨어있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파악하기 위해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베드로가 겸손하며 염려하지 말며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 적을 자주 잊어버린다. 적은 지도자나 다루기 힘든 동료나 시어머니가 아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다. 마귀는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적이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모든 사람의 삶에 침투하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공격하지 않는 모호한 악한 세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 퍼붓는 아주 성공적인 공격은 전체로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격이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는 사자는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마귀는 이것을 알기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삼킬 수 없음에도 으르렁거리는 소리만으로 겁을 준다. 이것은 종종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전투력도 무력화한다. 사자의 포효, 그 턱의 힘, 그리고 그 발톱의 날카로움은 놀랄 만한 것이다. 장대한 포효 앞에 직면하여 죽음의 위험을 느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울부짖음에는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이탈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고 만다. 사탄이 포효하면 우리는 움찔한다. 마귀가 울부짖으면 우리는 분노를 터뜨린다. 마귀가 울부짖으면 우리는 강한 색정을 품고 낭망하며 반항적이 된다. 우리는 사자의 울부짖음에 이끌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끌리는가? 우리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을 바꾼다. 외롭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더 많은 물건을 들여놓기 위해 방을 만들고 더 큰 집을 원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 화가 나거나 실증이 나거나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이런 결정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단지 감정적으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아니다. 우리는 사자의 울부짖음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분노, 두려움, 교만으로 인해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서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 있고 또 삼킴을 당하는 위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자의 포효에 이끌려간 사람들의 빈자리와 빈 초소를 발견하게 된다.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파악하는데 재빠른 이론가다. 우리가 약할 때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그의 본성이다. 마귀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두고두고 반복하면서 한 가지 일만 계속한다. 마귀는 자기가 울부짖을 때 반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마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대항하기에는 무력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어떤 굴레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족하길 바라신다. 우리는 웃고 노래하며 재미와 흥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슬퍼하고 울며 애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바탕으로 삶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감정이나 사자의 울부짖음에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 인본주의적 철학은 좋으면 하라 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 반신적, 반기독교적 명제다. 무엇을 느낀다는 것엔 선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우리의 느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느끼는 것에 상관없이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만족감이 뒤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을 단단히 고정하고 단호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바라신다. 내 기쁨이 어떻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굴욕과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환멸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도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움직일 곳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이곳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라도, 부당하게 취급당할 때도, 다른 사람이 실망시킬 때도, 모든 감정이 움직이라고 혹은 멈추라고 크게 외칠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는 예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함이다. 우리 속에 있는 결심을 목도하는 한 마귀는 편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세 번째 결정적인 지역. 형제들을 권면자요 진리의 선포자인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입을 마귀의 소나기에 내어줌으로써 파괴의 도구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가. 내가 상담한 사람들에게 쌓인 많은 깊은 상처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한 말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로 인한 상처는 신체를 손상하는 것과 똑같은 상처다. 말이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는 놀라운 도구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마음의 자세와 결합되어 있다. 입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는 계시를 보여주는 설교나 메시지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설교자의 말과 정의로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열어놓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됨으로써 말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말은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기만과 비난, 죽음을 위한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말은 음악과 같은 매체다. 매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플 때 그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기도로 아픈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는 또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만일 말에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분 계획대로만 일하신다면 우리는 기도를 그만두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한다면 말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갖는다. 그 말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만일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는 환자를 돕기 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모여 불평하고 비난할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말들이 이기적이거나 판단하는 마음으로부터 넘쳐날 때 실제로는 아무런 해악도 범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말에는 힘이 있다. 우리의 입은 생명과 사망의 원천인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 기도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이 중대한 일이라는 것은 욥의 이야기에서 나타난다. 고통스럽고 화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억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서 욥이 잠잠히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놀라운 진술이다. 왜냐하면 욥은 확실히 잠잠히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 소리질러 질문했다. 그는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신데 어째서 내게 이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고함을 쳤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당신은 이 일로 나쁜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 내 친구 톰 할라스는 욥은 결코 하나님의 성호에 불충했던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욥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그의 삶에 접근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실 수 있으실까? 많은 일이 우리를 압박할 때, 그래서 난처해지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에 충성하는가? 우리의 입술에 주의하고 있는가? 추한 진전을 미화하는 일. 입으로 죄를 짓는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말들을 부추긴다. 이러한 일은 친구들과 모였을 때 자주 일어난다. 그것은 의례 누군가가 거기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악이 없는 견해를 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견해는 관찰이 되고 관찰은 우려로 전환된다. 우려는 비판이 되고 비판은 비난이 된다. 우리는 추한 진전을 미화하고 있는지 모른다. 가혹한 언어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존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방금 당신과 나누었으니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겠지요. 나는 그녀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3장 10절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라고 말씀한다. 실제로 우리 입으로 초자연적인 축복을 놓치거나 사람들에 대한 적의 공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우리의 입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것을 비방할 수도 있다. 거의 모든 집단에는 불신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업에서 결점과 불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 일은 될 리가 없어 라고 믿을 때까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집단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민수기 13장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한 것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회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에는 힘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적인 능력을 갖는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더럽힐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려 할 때 입술을 그저 곧게 다문다는 규율이 필요하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생각, 마음, 입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진정한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격을 계속할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